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바울에게 제기한 두 번째 질문, 즉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예를 들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사실에 이어서 이제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귀신과 교제하는 죄를 범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8장에서 본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을 사먹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원칙론적으로는 허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그러한 모습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나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불가피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는 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상의 종교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제시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종교의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에 참여하는 그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숭배하고 교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은 죄가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버리는 연습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권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 그 이유는 분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나머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결과적으로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이나 그 외의 것들을 형상화한 뒤에 그 형상에 예비하고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아주 좁은 작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섬기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상 숭배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형상화된 우상들이 약 35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형상화된 것을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화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나 형상은 없을지라도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탐심 그리고 교만함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코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화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역시 우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놓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하고 늘 버리는 연습을 할 때 늘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버리는 그 연습을 늘 삶에서 해나갈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자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만찬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화목제사 뒤에 있었던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린 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전들에서 신성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었는데,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화해의 그런 보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화해의 그런 표식이 됩니다. 신약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시행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성찬이 시행되었고, 이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논리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소양을 지녔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야기하므로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한 우상숭배의 과오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반복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일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명령하는 데 있어 단지 자신의 권위, 즉 인간적인 권위나 사도적인 권위를 앞세우면서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누르면서 명령을 따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신앙을 인간에 대한 의존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을 인간에 대한 의존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바울이 무분별하게 명령하게 되면 바울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그런 무분별하게 바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분쟁과 분당의 사실들이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철저한 자기확신에 근거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스스로 판단하라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 무엇에 참여하느냐?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이 모습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헌신할 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우상의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믿음은 흑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중립 가운데는 없습니다. 100%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귀신도 섬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이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4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르친 헤롯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 모두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역시도 불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줄 제사를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성입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더 큰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착각은 도리어 화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주의 깊게 하고, 또 만일 선택했다면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쳐지기는 했을지라도 멸망당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 늘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항상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하나만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것에 항상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귀한 타이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뒤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역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혜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혜를 따라 하나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나만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잔만 마실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주의 잔 외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잔에서 흐르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뒤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연합하는 그 모습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만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